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합시다. 오늘 하늘소리 찬양단을 보니까 제가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요, 오늘 10대, 20대가 6명, 어른이 3명인데 9명 했는데 평균 나이가 29살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젊다라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지금도 많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양의 비유죠. 99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거고, 또 그 다음 본문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 마지막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 막내가 집을 떠나서 잃어버린 겁니다. 자,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학교 다닐 때 가출해 보신 분, 자, 살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이런 사람은 이제 위대하게 될 사람이에요. 예, 한번 가출을 해봐야 집이 귀한 줄을 알아요. 저희 작은 형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 가출을 한 거예요. 저는 원래 모범생이라서 집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둘째 작은 형은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소화가 됩니까? 또 내 잠자리가 편할까요? 문만 열리면은 번쩍 눈이 띄어요. 혹시 우리 애가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귀를 계속 쫑긋 세우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헛소리까지 들립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꼭 우리 아들이 오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절하면 이게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요, 가끔 이명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명은 뭐예요? 귀에서 벌레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집을 나간 자식이 안 돌아올 때 그 부모가 기다리다가 예민해질 때 이게 잘못 오면 이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이명이 걸리면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나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속을 세게 서 그래요.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든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우리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김석균 목사님 찬양 집회가 있으면은 우리끼리만 재밌게 찬양을 듣는 게 아니고 같이 와서 찬양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또 우리 9월 셋째 주일날 10시에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서 오랜 데 가서 우리가 맛있게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할 텐데 우리끼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3년 4년 못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번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권면해서 그분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라는 거예요. 10월 셋째 주에 사랑의 선교 바자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팔고 음식을 추어탕을 만들어서 팔고 사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티켓을 주어서 그분에게 떡볶이도 사주고 맛있는 걸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는 모든 일에 잃어버린 영혼에 포커스를 맞춰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시작. 모든 세리와, 자, 누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설교 들으려고 왔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나쁜 이미지가 됐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웬일로? 자, 그 다음 2절을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따라서 합시다. 수군거려. 자, 쑥떡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저는 쑥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군수군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쑥떡은 맛있게 드시되 절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얘기만 해야 돼. 할렐루야. 쑥떡거리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죄인들을 함께 식사하고 저들과 함께 같이 지낸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죄인을 영접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요즘 말하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려서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고 세마포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입혔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비방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저런 세리와 죄인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느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국과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 다음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픈 자, 마음 상한 자, 죄인들을 불러서 저들을 회개시켜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그 꿈꾸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월요일 날 뭐 하십니까? 월요일 날 목회자들이 대체로 쉬는 시간이죠. 충전하는 시간이죠. 목사님, 저하고 좋은 일 한번 합시다. 이게 뭔데요? 서울 구치소를 저하고 갑시다. 거기 사형수가 2명 있는데 그들을 교화시키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을 성경 공부를 시켜주세요. 1시간. 그리고 모든 점심은 자기가 다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가봤어요. 권사님이요, 소고기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4명이 먹는 거예요. 사형수 2명하고 저하고 그 권사님 4명이 먹을 거를 풍성하게 자기 돈으로 사비로 그렇게 매주 가는 겁니다. 매주. 제가 5년 동안 서울 구치소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2명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죄인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죠. 한 명은 황호진이라는 한국 죄인과 한 명은 왕 류웨이라는 중국 한족 100% 중국 사람이 와서 사람을 2명씩 죽인 끔찍한 살인마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유행했던 것이 뭐예요? 밤길을 가는데 뒤에서 벽돌로 사람을 뒤에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면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2명이 사형 선고가 돼가지고 빨간 명찰을 차고 그 앞에 제 앞에 앉았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좀 긴장했거든요. 사람을 2명이나 죽였으니까 얼굴이 뿔이 달리고 그 다음에 막 괴물같이 생길 줄 알았는데요. 얼마나 선하게 생기고 착한지 몰라요. 자, 지금은 대전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진을 좀 공개할게요. 아마 이 아들인데요. 왼쪽에는 왕 리웨이라고 중국에서 아버지가 교수 출신입니다. 수준이 있는 집안인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가 그만 큰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사람을 그만 죽이게 됐어요. 자기는 뺏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중국에 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지금 폐지됐죠. 거의. 그래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황호진 아이는 강남에서 명문고를 다녔던 아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청소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친구들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창피한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10대 아이가 탈선하게 돼가지고 결국 나쁜 친구를 만나서 끔찍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제가 2007년까지 5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통하여 오늘 또 너희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꿈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만에 하나 내가 살아나간다면 나같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대전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복역을 하고 있어요. 예, 들어가도 돼요. 자,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죠? 생긴 거는 멀쩡하잖아요. 그냥 우리 옆에 사는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순간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나쁜 사람 없어요.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담 밖에 있다고 담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담 밖에 있지만 나도 실수하면요 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철창 안으로. 우리가 담 밖에서 이렇게 의인처럼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지키시고 은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오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형수 한 명을 목사 한 사람, 권사 한 사람을 붙여서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평생 나올 수 없지만 그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철문 6개를 통과해야 되는 깊은 감옥에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청년들을 만난 이유가 왜 그래요? 죽어서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 도둑은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시작. 따라서 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따라서 다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핸드폰 소리 안 날 때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 젊은이들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카톡에 하나 왔어요. 2024년 내후년부터 1년 동안 NGO 단체에 갈 수 있는 청년들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자, NGO 단체에 가면은 70% 비행기 값과 모든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괜찮죠? 반응이 별로 없네. 제가 젊었으면 제가 가고 싶어. 1년 동안 16개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 경비가 70%를 국가에서 대준다니까요. 지민아, 한번 가볼 생각 없어? 70%가 공짜라니까 그 16개국을 다니려면 몇 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70%.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청년이 거기 가면 우리는 손해죠. 그 청년이 한 명이 봉사할 자리가 비지만, 그러나 제 양심에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이 한 명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하고 16개국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으면 한번 권면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16개국을 다니면서 그 많은, 다솔이가 뭐라고? 너는 안 가고? 자, 다솔은 시집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아무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한번 권면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있는 분은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제가 신청하면요 거의 99%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예, 가서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그 가난한 나라예요. 주로 가난한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를 16개국을 다니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진이 어때요? 권사님? 예.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가기를 원해요. 막상 내 자녀를 간다면 여러분 고생 안 돼요. 걱정하지 마요. 다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예. 저한테 신청하세요. 예. 꼭 한 명은 제가 꼭 보내고 싶어요. 한 명. 박 목사님이 가면 안 돼요. 이 교회 일 때문에. 박 목사님 가면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이 가면 좋겠어요. 학생들. 자, 오늘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99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있었는데, 그만 한 마리가 집을 떠났는데, 이 목자가 그를 버리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아 넣어서지 않겠느냐? 결국 목자는 지금 집을 떠나서 위태위태한 절벽에 있는 저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성도들이 더러더러 많죠.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잃어버린 한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그분을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에 데려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갖지 말고 가야 돼요. 가서 그 잃어버린 한 성도를 다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서 실종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절대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10년 후에 올 수 있고 20년 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이사 가면 얘가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를 못 간대요. 왜 그래요? 그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한 4명 있는데 한 명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오면 3명은 있네, 요거 1명 정도야 하고 아무런 없는 일처럼 살아가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자녀가 10명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중에 1명이 집을 나갔는데 실종이 됐어요. 9명 잘 키우면 되지,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 1명 때문에 생업을 다 포기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 실종된 부모들 보면요, 다 직장을 포기해. 왜요? 그 전단지를 뿌리고 전국을 다니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 가정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 하나 때문에 정신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자녀 때문에요, 온 가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가정도 털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그 4명 중에 1명 잃어버린 걸 치지 3명이라도 잘 키우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1명도 똑같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잘 나오는 너희는 이쁘다. 그러나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든 사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 한 번 등록한 교회는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요. 그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양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고 내 맘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타는 마음으로 양떼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스라엘 향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뭐하였도다?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녀는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사실 더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요, 저들은 늘 불안해요. 제일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세이프, 안전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품을 떠나서 둘째 아들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죄짓고 신나죠. 간섭 안 받고 주일 안 나와도 되고, 그 목사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저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아십니까? 늘 불안에 떨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요, 아무리 재벌도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병으로 죽고 암으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많은 재산이. 얼마 전에 동아건설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여러분, 수천억 원의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참 영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시작. 누가복음 19장.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찾아? 크게 누구를 찾아? 자, 이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라를 섬기고 불교를 섬기는 수많은 나라 백성들, 그들을 다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9월 셋째 주 우리가 오륜대 소나무집에 가서 맛있는 오리도 드시지만 그때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도 전도하시고 한 선생님도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미혁 원사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혹시 나오다가 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전도해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죠. 자,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이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저 중국 지금 누구죠? 시진핑이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혹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 이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기차에 다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왜 안 합니까? 빵빵. 자,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나만 타면 안 돼요. 다 모두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리셋합시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을에 전도의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교회 행사가, 크고 작은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또 이제 성탄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추수감사절 음악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반기에 행사가 많아요. 우리 교회 지휘자님, 음악회도 준비하셔야 돼요. 추수감사절 음악회. 자, 하반기에 행사가 많아요. 뭐 은퇴식도 있고 뭐가 많아요. 아무튼 하반기에는 성찬식도 있고. 자, 이럴 때 전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